첫 번째로 새 부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는 새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원당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포도주를 이곳에 담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전 안에 모시고 그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축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전전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을 향한 분명한 사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왔다가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말씀하지요.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좀 아내를 구해달라, 다시 말해서 며느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 그 명령을 붙들고 먼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하인들을 또 데리고 종들의 대장격인 이제 하인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지역의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우물, 참 여러분 사막 지역의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서 내가 어떤 여인이 올 때 내가 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정하신 걸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농사꾼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지파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왜 나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양털 뭉치를 하나 놓을 텐데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그 주변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인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이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든 인생이 중요한 고비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2주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집에서 묵었는데요, 그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미국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지금 지정한 이 찬송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민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아주 아름다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 찬양대원이 꼭 세 곡을 한답니다. 세 곡을, 찬양을 세 곡을 쭉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찬양 세 곡 중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특별히 그 찬송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배 중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민 가는 걸 접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원래 찬양단 찬송한 다음에 찬송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찬송을 하고 싶네요.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찬송곡을 꺼냈는데 그 찬송곡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찬송곡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가 12월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초에 곧바로 미국으로 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포도주를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 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 그리고 주의 사인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생활, 내 뜻, 내 감정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라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는 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아무리 여기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을 합시다. 본체가 좋아도 이 안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전에 있던 교회보다 3배의 큰 공간을 가지게 됐고, 또 그리고 예배당 교육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8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미국인 교회 3교회, 한국인 교회 5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가는 것이 부담됐고, 또 연말이라서 할 일이 많은데 가는 것이 부담이 됐지만, 저는 우리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한 번쯤은 좀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연초에 계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도 됐지만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셨고, 부교육자들이 잘했고, 사무총회 준비도 잘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다가 출장비니 또 연수비니 그런 거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를 열흘 동안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와주셨던 분에게 사례도 하고, 또 제가 2집에서 묵었는데요, 그 집에도 살해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경비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까지는 13시간이 걸립니다. 13시간. 제가 간 지역은 캘리포니아인데요. 캘리포니아가 어디냐? 미국의 서부 쪽입니다. 바닷가 쪽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미국이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에 쭉 있지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가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가 세크라멘토,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밑에가 LA입니다. 여러분 LA는 잘 아시죠? LA가 더 큰 도시지만 중심 도시는 아닙니다. 그 밑에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4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8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몇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교회들이 변노하고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무언가 삶이 변화되고, 무언가 행동이 변화되고, 무언가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듯이,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들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개인의 모습과 삶과 교회 모습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첫 주간에도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 아침에 다녀온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 9시 예배 때 제가 미국인 교회를 갔습니다. 시코스트 그레이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이 교회가 열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뭐 열린 예배라고는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가 찬양하는 다른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찬양하는 부분만 좀 제가 동영상으로 보내드릴 텐데 한 45초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예, 보여주시죠. 어떤 것들이 한국교회가 좀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똑같잖아요. 무대가 매주 바뀌어요. 크리스마스에 따른 그런 이제 무대로 바꿔놨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요. 찬양할 때부터 다 끕니다. 설교할 때도 이제 은은하게 불빛이 돼 있고요. 이제 연주를 하는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기타 연주자가 3명, 신디 사이 2명, 드럼 이렇게 연주자가 있고요. 싱어가 4명이 서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4명이 전부 다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노래를 해요. 나머지 3명은 뒤에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4곡 딱 하면 이제 찬양이 끝나는 거죠. 남자 2명, 여자 2명이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찬양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찬양 시간에 이 성탄절 캐롤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흥겹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 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시대성에 맞게 젊은이들을 흡수하려고 젊은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힘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도전을 받은 겁니다. 야, 이렇게 연구를 하는구나. 교회도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구나.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는 미국인 교회를 가고 오전 11시 예배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마 유명한 교회니까 한국에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인들이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출석이 엄청난 교회죠. 미국에서 7,000명 모인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이 교회에 영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영어 예배. 요 정도의 영어 예배는 다른 공간에서 드리거든요. 요 3개의 공간 될 만한 이런 예배당인데요. 거기에 꽉 찹니다.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다 영어로 찬양하고 다 영어로 설교 듣고 영어로 교제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에요. 야, 참 멋있다, 훌륭하다. 젊은 아이들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장년부 예배를 갔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영어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장소가 따로 있고 셔틀 버스를 타고 가야지만이 이제 본당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당이 넓고 또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 더 이상 늘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건너서 이쪽에다가 이제 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이런 예배들이 쫙 이쪽에서 열립니다. 쫙 이쪽에 열리고 이쪽에서는 어른들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가는 길은 주차장 엄청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교회를 가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새신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신자가 딱 오면은요, 한 사람이 딱 붙습니다. 바나바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우리는 아나니라고 하죠. 바나바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새신자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리고 새신자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나 계속 지켜봐주면서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그 세신자를 영접실로 인도해 오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뭐 사진을 찍고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까지, 식당까지 안내를 해요. 그 자리까지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갖다 주고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예배당이 꽤 넓거든요. 그 넓은 예배당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 설명을 해줘요. 그 남자 집사님들, 그 집사님,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가족 양육 과정이 4주짜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고 해주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새신자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변화가 되고 개발되고 날마다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셔서 그러한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대는 새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난감하지요.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내가 준비해야 될 새 사람, 새 마음, 새 생각, 새 습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좀 이렇게 새롭게 개발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더 혹시 퇴보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점점 더 뒤로 퇴보가 돼서 이제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체험해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는지, 점점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개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시스템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날마다 좋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우리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자꾸 다른 환경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고 내가 얼마나 내 속에서부터 역동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이게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쭉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만나고 그 교회 권사님도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도 여러 파가 있는데요, 이분이 속한 미국 장로교파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이게 이제 미국에는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그런 미국 교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큰 교회죠. 탈퇴를 한 사람만 한 1000명 정도가 되니까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1000명 예배 드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렇다고 당장 지금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마침 예배당이 나와 샀는데, 그 예배당이 얼마냐? 160억입니다. 160억. 여러분, 1000명이라는 성도를 할지라도 16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160억짜리 예배당을 샀습니다. 미국에는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죠. 모기지론 들어보셨죠? 영모기지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은행에다 잡히고 매달 이제 돈을 받잖아요. 이게 영모기지론입니다. 그런데 모기지론은 뭐냐면 은행에다가 이제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매달 갚아나가는 게 모기지론이잖아요. 미국에는 이런 것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면 몇 년 동안 갚게 되어 있냐면 30년에서 40년 동안 갚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160억을 빌려가지고 40년 동안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40년 동안 갚아도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면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40억을 갚아나갈 40년 동안 그 예배당 산 걸 갚아나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면 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비록 부담이 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저는 원래 그 교회 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하는 그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해서 가게 돼서 아마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100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니까 부담은 되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육선이 가득하고 정말 먹을 것 없군 빈약한 그런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늘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화목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새가족반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쭉 순회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집사님, 그분이 누구냐? 저는 거기에서 그분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을 딱 만났습니다.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성가대원을 하고 또 성가대 연습을 끝나고 나면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큰아들한테 복통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밥 먹다가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오고 예배당이 엄청 넓습니다. 저는 한참 돌다가 이제 어느 코너를 딱 도는데 딱 만났어요.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들이 복통이 생겼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가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목회할 때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분입니다. 어머니하고 그분의 어머니하고 본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그리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도저히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란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겠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겠군요. 이혼하십시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아들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버린 거예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동생.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네 집에서 묵는데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 파출부였습니다. 김치 공장 다녔어요. 식당에 취직해가지고 옆에서 돕는 시다 역할을 했습니다. 버린 물건, 옷을 사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뒤져가지고 옷 입었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이분이 식당을 취직을 하고 지금은 주방장이 됐습니다. 동생네 집에 살다가 집을 나와가지고 원룸에 삽니다. 방 한 칸 있는 거, 아들 둘하고. 그러다가 방 2칸짜리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방 3칸짜리에 삽니다. 여러분, 방 3칸짜리가 미국은 대부분 다 임대거든요. 전세가 없습니다. 얼마쯤 되냐 하면은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월세 내고 차값 내고 그러면요,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지불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분하고 헤어져가지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당진 성결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저희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전화를 다 꺼놨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만 저하고 이제 문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왜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만나서 저희 아내랑 같이 커피숍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간증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온 지 7년 됐습니다. 7년.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